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 연휴 앞두고 1월의 넷째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1월 26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금과 은 나에게 없어도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며 또 내 평생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설 연휴 이렇게 앞두고 예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또 우리는 한 해를 두 번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주는 설 명절의 주일입니다. 그래도 이 바쁜 와중 가운데에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 성도들이 각자가 설 명절을 쇠기 위하여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다녀오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러 참석한 사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고 또 우리가 김성묵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크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룩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잘 들어와.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을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을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을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림을 나는 믿네 고백하시면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홀로 울던 마음을 보시며 또한 우리의 그 상한 마음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소망은 정말 점점 줄어갈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나라에 속히 정치적인 안정과 또한 경제적인 부흥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남과 북에 평화를 주옵소서. 평화 통일의 대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북녘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모든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크라이나와 또 팔레스타인에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그 땅에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선문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했었던 하나님의 구원 전략이라는 그 말씀과 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구원의 목적이 있다. 그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맏아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근데 맏아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에게 탕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탕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맏아들의 역할이다. 이게 지난 하나님의 구원 전략이라는 그 설교에서의 어떤 그 설교였고요. 오늘 말씀은 이 반대 면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러뜨리고 삐뚤어지게 이렇게 드러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2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언약판을 받는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짧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언약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벌써 40일이 다 됐는데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 불안감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애굽의 노예들이 하나님 한 분 의지해서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그 하나님과 교량 역할을 해주던 모세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한다라고도 10일이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당연히 불안감이 엄습해 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불안감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신을 만들자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금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배를 드리고자 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 다리 건너서 만날 수 있는 희미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확실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고자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가 그렇게 불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굉장히 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분노를 하시죠.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과 단판을 벌여서 겨우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의 분노의 양금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를 해주신 이후에도 33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희와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하는 것이 한동안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속 좁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그런 인간의 어떤 모습을 떠오르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본문이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분노할 일인가? 이 사건을 인간의 법정 앞에 한번 세워보자고요. 하나님이 내리시려고 했었던 형량은 합리적이고 온당한 것인가? 법률 용어 중 정삼창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인정상 참아 볼 수 없는 가련한 상태, 불쌍함, 가엾음, 애틋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대해서 정상 참작해 줄 부분은 없었을까?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 뭐 그렇게 죽을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도대체 이 금송아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계속 잔상으로 남겠죠.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서 금송아지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 신앙은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금송아지와 관련해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 금송아지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을 한번 같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람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네, 분명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고 이렇게 인지하고 있죠. 여로보암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에 절기를 정하여 여호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북이스라엘 초대왕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부활시킨 의도와 가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동안 제사 드리던 성전이 있는 곳, 즉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었죠. 왜냐하면 율법에 1년에 3번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공교롭게도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이 상황이 걱정이 됐던 거죠. 자신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년 3번 남유다에 속했는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남유다 왕인 르호보암 왕과 접촉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을 떠나서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서게 될 거라는 그런 걱정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이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으로만 섬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율법으로 정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놔두면 자신들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마음의 욕망을 따라 결정하고 나서는 그 결정과 행동을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 행동이 좋은 의도인 양 포장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합리화가 진짜 자신의 의도인 양 스스로도 착각해버리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권위를 끌고 들어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청년부를 같이 섬겨주시던 간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리셨고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셨고 여러모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사역자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청년들에게 개인적으로 너희 서로 교제도 많이 하고 많이 만나라 이런 좀 얘기를 했는데, 청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어떤 뭐 보고나 얘기도 없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인 거죠. 네, 그것을 보고 간사님이 만날 때는 미리 얘기 정도는 하고 만나라 이렇게 청년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간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전사님이 평소에 많이 만나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들은 그 간사님이 청년들이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해서 아무 얘기도 못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이 정말 그 전도사님의 그 제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싶어서 간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는 겁니다. 평소에 제 얘기도 안 먹힐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냥 본인들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권위자를 이기기 위해서 외부에 더 큰 권위를 끌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외부의 권위를 끌고 들어오는 거죠.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렇고, 또 부시 정권 때 이라크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악의 축이라는 표현으로 내세운 명분이 그렇습니다. 본심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이었으나 하나님의 권위를 끌고 들어와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거죠. 우상 숭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와 돌에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 대고 비는 것이 아니죠.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우상들을 보면 풍작과 관련된 것들이거나 자연재해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풍요롭게 살고 싶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싶은 마음을 우상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투영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끌고 들어와서 자신들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1년에 3번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단과 베델의 제사 장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그 제사의 날짜가 있는데 다른 날을 만들어서 또 제삿날을 삼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왕은 자신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주대심과 왕대심이 빠지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태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장자 맏아들의 역할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맏아들의 역할이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는 영혼들, 탕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맏아들의 역할이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제대로 하나님을 투영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만 이용하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떠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되어서 전달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곡에 대한 경고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내내 나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호칭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붙이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스스로 성경에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또 다른 사례는 신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중심이 돼서 자신들의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어떤 태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초래하는 결과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일그러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매개물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줄 존재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초장부터 황금송아지라는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투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하나님의 모습을 일거뜨리는 존재와 함께 봐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스라엘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망각해가는 역사였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해가는 역사였습니다. 이 역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투영할 존재가 필요했고 그렇게 선택된 존재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사명에 실패했죠. 결국 이 사명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지금을 사는 모든 크리스찬과 교회의 사명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히 보여주신 분이라면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매사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굵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리면 오늘은 날이 굵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진정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느냐 완성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는 힘의 문제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압도적인 능력으로 압도적인 힘으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얘기거든요. 그 힘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거는 강해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보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을 보이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천사들이 받들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능력으로 너를 증명해봐. 힘을 보여봐. 이게 사탄의 메시지거든요. 그 필립 얀치라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사용해도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랑은 그 고통을 온전히 자기가 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 모두 다 그랬죠. 가룟유다 나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완전히 힘으로 압도해서 로마의 그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구세주, 그런 메시아 이런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거든요. 가룟유다도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배신했을 겁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느니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폭들을 적셔 갈대에 깨매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 저자만의 독특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이적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온전히 그냥 숨지시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하나님 됨은 어디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하나님은 됨은 굉장한 어떤 능력과 굉장한 어떤 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온전히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성품과 그 사랑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마가복음 저자의 관점이라고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의 이 850명의 그 우상 선지자와 능력 대결을 벌이죠. 갈멜산에서. 또랑을 파고 장작을 부은 다음에 거기 주변을 판 다음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을 내려주시는 그이가 진정한 참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한번 대결해보자 했더니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85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죽여버리죠. 이때 엘리야 선지자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겠죠. 아, 이제는 이스라엘이 뒤집어지겠구나. 아, 참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혀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죠.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아합왕의 왕후죠. 내가 내일까지 이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이 되지 못하게 하면 내가 내 이름을 갈겠다.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이 승리의 도취감에서 마음이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막 도망을 치죠. 막 도망을 쳐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다가 하나님의 산에 있는 호렙산까지 도망을 칩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던 장면이에요. 거기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그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해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넌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11절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엘리야는 이 강한 능력과 강한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겼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한 힘으로 강한 능력으로 상대를 압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아이러니하게 교회가 제일 타락한 때가 결정적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힘을 갖게 된 때.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면서 힘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죠.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단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 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을 위해서 써라. 당신을 증명하는 데 그것을 써라. 당신이 올라가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라. 라고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신 그 동기는 가만히 보면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불쌍하셔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 힘과 관련해서 우리가 힘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이 마다들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이 힘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방해자로 우리 사단의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그 사명을 제일 감당한 본보기가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굉장히 그 기독교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영국에서 역을 했었고, 또 톨스토이와 그 편지 서신으로 왕래를 하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톨스토이는 소설가이지만 기독교 사상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인권운동에 활용하셨던 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시죠. 마하트마 간디의 독립 전략은 비폭력 직접 운동이죠. 불의에 대해서 잠잠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방법은 굉장히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도덕적 우위를 가져가는 거죠. 비폭력적으로.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서구의 그 양심이 있는 백인들의 그 양심을 깨워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그 전략으로 독립운동을 했었다는 사람이 이렇게 마하트마 간디죠. 어느 날 수많은 그 인도 군중들이 시위를 하는데 거기에 영국군 군인들이 기관총을 난사를 합니다. 분노한 이 군중들이 막 피해 복수를 막 외치죠. 거기에 대해서 마하트마 간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지 마라. 그들도 죄에 붙잡혀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를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제사장들, 그 무리들을 힘으로 앞에서 이길 수 있었죠. 그리고 한 제자가 그 무리들의 한 사람의 길을 치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마라. 칼로 성공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온전히 그 십자가를 감당해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투영하고 있냐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어떤 대부분의 어떤 성공의 어떤 그 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대규모의 어떤 그 무리들, 큰 어떤 교회, 많은 어떤 재정, 또 이런 걸 어떤 성공의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삼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많은 거, 어떤 힘이 많은 거, 재정적인 힘이든 그게 어떤 성공의 기준. 이것을 어떤 자기를 위해서 어떤 사용하는, 좀 더 내 교인들을 모으고, 그걸 어떤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거 어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온전히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어떤 투영해서 보여주는 거,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이 힘을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온전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 하나님 모르는 어떤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어떤 불쌍해서 연민을 가지고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투영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가 주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황금송아지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아버지는 부여잡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 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성전으로 아버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 소금으로, 아버지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님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 교회와 주의 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우리가 주의 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4층에 가셔서 함께 간식 나누며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